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누구죠? 바로 다윗인데요. 우리가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은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New Testament의 First Bible Verse는 우리 함께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이제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 전에 이름 두 명이 거론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시작했던 사람,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에 또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약속의 또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일까? 왜 모세가 아닐까?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모세가 아닐까? 아니면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준 여호수아가 아닐까? 왜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하면 이스라엘 아닌가? 하나님의 대언했던 사람들, 왜 그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 사람 여기도 혈육적으로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부활절 바로 한 주 전에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것은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종려 그 가지를 우리가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라고 외쳤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신약 성경에 가장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것을 그때 당시 좀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당신은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지금 이 로마의 치하에 있는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호산나시고 당신이 다윗과 같은 우리의 리더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하죠. 이스라엘의 부흥의 대명사이자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이순신 장군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세종 대왕과 같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을 다 합쳐도 견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로 우리가 보더라도 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 가운데 별이 있죠. 그 이스라엘 국기의 가장 중심에 이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직도 다윗 때를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국기는 내려주셔도 되고요. 시편 150편, 성경을 반으로 쪼개서 딱 펴면 시편이 나오죠. 거기에 150편이나 되는 긴 한 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거기에 반 73편을,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지었고요. 만약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라이센스를 걸어놨다면, 카피라이트를 걸어놨다면 아마 대대손손으로 부유하게 사는 그러한 가족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편에서도 대단한 사람. 그의 아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다윗을 하면은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왕이 나오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에 고백하기를 나를 그의 높은 자로 고백을 했다. 내가 자손으로 와서 그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 모든 걸 이뤄주셔서 그 제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쟁이고, 넌 크리스천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회 밖에서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장 위대한 그러한 왕,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오늘 첫날 보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윗, 그 다윗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도 그의 신앙을 잘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실 때 외모와 스펙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외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신의 종 사무엘을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사울이라는 왕은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미 버렸다. 그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가 내가 말을 줬을 때 내 말을 버렸다. 그 내 말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싶어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고, 긍휼을 여기고 싶어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 세상을 보셨을 때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지명해 놓은 그 한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라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거니까 청결하게 옷을 입고 이제 나아오라고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모든 디테일은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안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오직 사무엘만이 이 왕에게 기름을 부을 특별한 이 뿔로 된 그 병 안에 기름을 담아서 오직 선지자라든지 왕에게만 부을 수 있는 그 병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과연 누굴까 하고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나타나고 둘째 아들도 나타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죠. 얼마나 유심히 바라봤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걸 스캔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을 스캔한다. 저도 결혼 전에 이 20 중반쯤 됐었을 때 한번 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올드한 사람이죠. 선을 봤다 그러니까 선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제 아버지 아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한번 나가봐라 라고 해가지고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 20살 중반 때 선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가볍게 나갔었어도 또 상대방이 누군지 저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또 말도 걸어보고, 그리고 선을 보니까 여자들은 당연히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저 화장 뒤에 있는 저 사람의 진실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저렇게 두꺼운 화장으로 숨기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열심히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정말 한 질문에 그날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다 망치고 말았는데요. 제가 그냥 가볍게 나오는 바람에, 생각을 그냥 안 하고 나온 바람에 나이를 모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니까 저보다 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거 저희 형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여기 나왔나 해가지고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러면서 그날 이렇게 된 이상 밥이라도 맛있게 먹자라고 해가지고 밥만 그냥 맛있게 먹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러면서도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뭐 선을 보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뭐 선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보면 어떠겠어요? 부모님부터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갈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나 정말 유심히 보겠죠. 생긴 것도 유심히 보고, 이 사람의 가정 배경도 유심히 보고, 이 사람의 어떤 모든 디테일 하나를 알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랑 만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자랑 좀 할 수 있겠다,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 사람의 능력치를 우리가 계산하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사무엘이 오늘 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봤겠어요. 왕이 될 사람,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 대신 왕이 될 사람을 세우니까 얼마나 열심히 봤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우리가 선 보듯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봤었는데 사무엘이 실수를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했을 때 많은 계산이 결국 결혼했었을 때 결혼 생활에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무엘도 사울보다 나은 사람, 이 사울을 지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나은 사람이 세워져야 돼라는 박스에 갇혀있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키가 큰가, 사울보다 용맹스러운가, 사울보다 잘났는가, 외모가 사울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해서 계속 사울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아들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겠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겠다, 너무나 이 엘리압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새 가족에 답이 있었구나, 내가 찾던 사람이 과연 surely라고 나오죠.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 가족에 이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계셨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더니 똑똑하면서 사무엘에게 비밀스럽게 아주 위스퍼링을 하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 상하의 중심이 되어주는, 우리 주보의 뒷면에도 적혀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왜 키를 보느냐, 왜 사울을 잣대로 네가 계속 이렇게 보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스탠다드로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도 그를 도와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잘 되길 바라고 용맹스럽게도 북돋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지자, 왕이 되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죠.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제발 세상적인 스탠다드로 왕을 찾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잣대를 다시 한번 줬습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을 줬는데 이새 집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누군지는 아직 말하지 않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도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너도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도 정말 훌륭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존재임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귓속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 사울을 하나님은 버렸는데 내 마음에서는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계속 세상의 스탠다드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도 세상의 스탠다드, 우리 자녀가 학교 갈 때도 사울의 스탠다드,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걱정하고 잘 되는 거 봤을 때도
사울처럼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은 잘못됐다고, 그건 버려야 되는 스탠다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스탠다드, 그 은혜의 기준으로 사무엘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아들들이 지나갔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보니까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아들들 다 온 거 맞습니까? 아들들 지금 다 불러놓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때 이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 이게 전부인 건 맞는데 막내 아들 한 명이 있긴 합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막내로서 들었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거 완전히 신데렐라 스토리잖아요. 유리구두를 가지고 와서 이제 왕을 세울 사람을, 유리구두를 가져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신발을 다 신겨보는데 안 맞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가족 안에 이 유리구두가 맞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 다 불러놓으신 거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계모는 신데렐라를 딸로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거의 식모로 생각했잖아요. 정말 신데렐라가 여기서 이야기를 가져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왔는데 자녀들 다 세워놨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은 데려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로 거의 카운트하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게 사무엘이라는 대통령과 같은 존재가 와서 우리 아들들과 특별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막내를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에 양들을 돌봐야 되는 급한 일, 걔는 멀리 있으니까 그냥 그 일 계속 보라고 그래. 걔는 없어도 돼. 이러한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 찾지 않지만, 가족도 찾지 않지만,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 감정을 담았을 때 그 시편은 보통의 고백이 아니죠. 정말 마음에서 그 상처를 다 우러내면서 나오는 고백일 겁니다. 그 다윗이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을 다윗, 사람은 찾지 않지만, 아버지도 찾지 않지만, 이 특별한 날에 가족도 나를 초대하지 않고 형들도 나를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고 그 사람을 데려오기까지 모든 사람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딱 하고 나타나니까 12절에 사무엘이 그를 보면서 첫 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요셉의 아름다움을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붉다라는 것은 중동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나중에 다음 장을 보면은 골리앗이 이런 다윗의 모습, 빛이 붉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야, 저런 꼬마 녀석이 감히 나한테 덤벼들면서 무시하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서는 좋은 스탠다드의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인 사울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보니까 이제는 이분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온 분이고 사실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제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갔대. 그게 우리의 교회의 이슈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스탠다드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랑 다를 게 없는 우리가 이들 중에 한 명인 거와 다름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보지를 않고 세상적인 스탠다드로 그게 있어야 너가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 그게 있어야 너가 헌금을 잘해야 교회에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이 영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He is the one. 바로 그가 내가 그렇게 찾던 사람이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밥 먹을 때 막 같이 떠들고 노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적으면 우리 이유선 집사님 둘째 라이언 나이가 될 수가 있고요.
뭐 티모티 나이가 될 수가 있고, 나이가 많다면은 우리 크리스천 패밀리의 마일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일 것 같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았습니다. 아마 이 중동에서 목자는 양들과 같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고 왔었을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을까. 양들의 냄새를 고스란히 몸에 배워왔었던 그런 냄새, 다들 청결하게 준비됐는데 혼자 헐레벌떡 뛰어간 모습들, 정말 상반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을까요? 왜 그렇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사실 다음 장에 다윗의 고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막 트래시톡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 스포츠 운동 경기를 보면은 상대방의 심리를 건들기 위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하죠. 너 이거 자유투 너 이거 못 넣을걸, 너 지난번에도 못 넣었잖아 라고 하면서 막 욕도 섞어서 얘기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거기에서 아주 이 쓰레기와 같은 언어, 트래시톡을 많이 거기서 이렇게 서로 디스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왕부터 모든 군대의 작은 자까지 다 지금 완전히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오게 돼서 보니까 누가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머리에서 광선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감히 누가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라고 하면서 이 청소년 아이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울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왕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 친구 또 이런저런 소문도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저 친구 이렇게 화나서 자기가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정말 착하죠. 아버지가 그를 카운트하지 않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는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게 억울하죠. 때로는 일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떼,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의 양떼지만 그들을 돌봤는데 어떻게 돌보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말 크리스찬이 일하는 자세입니다. 사자나 곰이나 짐승들이 이 양떼에게 달려들어서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3마리 정도에서 맞기 시작한 게 아니라 10마리를 공격했었을 때 그때 아이고 이러면 이젠 좀 티나겠다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한 마리라도 건들면은 어떻게 했어요? 저가 곧바로 가서 제가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그 양을 꺼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덤빌 때면, 그 짐승들이 덤빌 때면 내가 턱수염을 잡고 싸워서 쓰러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용맹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 뭐 이렇게까지 일터에서 열심히 해야 될까? 야, 너 위에 있는 너 사장이 정말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자기 아버지의 양떼,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아버지의 양떼를 맡는데 정말 열심히 맡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 거죠. 다윗이 어떻게 양떼를 치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양떼를 지킬 때 한 마리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걸고 지키는가. 훗날 이 양들을 지키는 목동 아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연결성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서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비참한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진정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찬양이 넘쳐나오고요, 여기에서 시편 23편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평안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고백을 했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서 악한 영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노임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찬양까지도 고백하는 아이가 되어지죠. 이 아이의 모습은 영적인 소문은 참 여기저기 많이 났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사를 얘기할 때 이 과거사에서 이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겠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라고요. 때로는 정의와 공의에 좀 과하게도 행동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이 거의 좀 맞춰가면서 우리 한 가지 더 보도록 할 텐데, 사도행전 이제 신약을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이렇게 간추려 놨는데요, 13장 22절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셔서 다윗 같은 사람이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다윗도 굉장히 연약했어요. 여자 보면서, 여자 목욕하는 거 보면서, 저 여자 이쁜 거 보면서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갖게 되어지고, 또 그 여자의 남편까지도 계획을 짜서 죽이는 악독한 인간의 죄성을 다윗 또한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붙잡았고, 다윗은 선지자 앞에서 똑같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왕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가지고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 앞에서, 연약함 앞에서도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찾았을 때도 사무엘상 13절 14절, 오늘 얘기서부터 3장이 더 전으로 간 장인데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면 다윗은 A man after God's own heart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에게 붙여진,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이죠.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지난주엔 조수현 집사님 얘기인데 이번 주는 류 집사님을 좀 이야기를 하면, 회사 이렇게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도 일하는 사람, 또 다른 주에서도 또 오피스가 있어서 거기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라스베가스에서도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크게 이렇게 쇼를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 이제 품목들을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또 훌륭하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준비하는 게 많은 일들 플러스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류 집사님이야 거기에서 보수 사장님이니까 이 마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저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말단 사원이 이 회사에 오래 있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 사원이 너무 관심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은 꼭 이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지는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때로는 딱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집사님이 흐뭇하고 기쁘겠어요. 그게 바로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나는 사장이고 말단 사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도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담임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눈 왔을 때, 눈 좀 쌓였는데 여러분들 교회 생각 하시나요? 우리 교회 눈 특공대가 있는데 무슨 문자가 좀 올라오나, 저는 그 특공대 문자를 좀 기다려 봤어요.
근데 그 특공대에 문자가 나오지는 않더군요. 근데 저는 아침에 와서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군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게 눈이 얼마나 녹았는지도 봐야 되고, 그거는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누구보다 선한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 직분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노멀한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 마음을 갖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거, 바로 그 마음이 좀 누구나 신경 안 쓰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신경 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다윗 봤을 때, 다윗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잘 세워놨었을 때도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저런 데 둘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 말들, 그것을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막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매번 우리 와이프 분들께서 다 이렇게 매번 설거지를 하고 음식하고 하다 보면 좀 지치잖아요. 그때 같이 살다 보면 이 적은 설거지 양이더라도 오늘은 좀 와이프 한번 해주면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 TV, 핸드폰 끄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작은 일 하나 한 거지만 그 아내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화기애애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되어지죠. 바로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묵상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주적인 모든 교회 사랑합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부터 다윗처럼 삶에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에게 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식사를 크게 베풀어 놨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지, 하나님 옆에서 저도 요리 잘 만드는데요 하는 것이, 그건 굉장히 버릇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먹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보시길 바라고, 성경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공부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얘기로 마칠 텐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지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기의 아버지 케빈인데, 우리 대표기도 되신 집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케빈이라는 청년이 주일날에 항상 일해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못 오고, 또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못 왔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임재를 느끼게 됐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에 일하는 직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직장을 다녀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삶에 주는 오랫동안 일한 곳에서 베네핏이, 포기하기는 적지 않은 베네핏이 있는데, 교회를 선택하자니 지금까지 쌓아온 이 베네핏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 주기로 하고 제 아내도 같이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려와 근심의 얼굴이 아니라 다윗의 표정과 같이 밝은 모습으로서 내가 이 직장 그만두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남자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같이 놀아줘서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케빈으로서는 그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으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고 합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에, 우리가 다 이게 기준이 틀려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멋진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